하시라고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 말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낮예배 시간에 보는 본문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매일 성경 주일 본문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여러분이 많은 은혜를 받으려면 주중에 큐티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면 훨씬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매일 시간을 내서 큐티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날 해당되는 본문을 잠깐 읽어도 좋고요. 그 다음에 새벽 설교 한 15분에서 20분 되니까 그 설교들 들어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깊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큐티 책을 가지고 설교도 듣고 본문도 읽고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적용까지 해보면은 훨씬 더 은혜가 되고, 또 그 본문의 맥을 이제 기억하고 오늘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훨씬 은혜가 되고 또 오래 기억에 남을 수가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말씀과 또 그 성경 내용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꼭 필요한 순간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필요할 수 있고, 또 하나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세상 말을 하지 않고 성경에 근거해서 또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말이 내게 준비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어렵지만 또 힘들 수도 있겠지만은 매일 큐티하는 일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바쁘신 분들은 한 10분, 20분이라도 그렇게 동참하면은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는 귀한 분들 되셔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사도 요한이 기도했듯이 우리 영혼이 잘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다음에 내가 강건하고 또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 그런 축복의 순서대로 복을 받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미국의 사회학자 덩킨 와츠라는 사람이 상식의 배반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상식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도록 도와주기도 하지만 상식은 우리가 이 세상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세상을 이해하는 우리의 능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키기도 하는 모순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상식이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면요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상식적인 사람이다. 그건 좋은 표현이잖아요. 상식 밖의 사람, 상식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상식적인 사람이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비상식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상식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 상식적인 사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험들 되기를 바랍니다. 상식적인 것은 아름답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회의라는 것도요, 상식애로의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모여서 회의하면서 의견을 조정하면서 상식선에서 합의를 보는 거예요. 이게 회의죠, 회의. 예,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상식이라는 그 안에 제한시킨다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상식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넓은 시야를요, 넓은 폭을 어쩌면 제한시키거나 어쩌면 그 시야를 조금 작게 만드는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상식이라는 게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상식의 장점과 단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경의 첫 시작은 상식을 완전히 넘어서는 그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상식적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 이거는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상식을 무시하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은요, 상식을 넘어서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출발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통해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뭡니까? 상식선에서는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시다. 예수님은 그래 성자 중에 한 분이시다. 이게 상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상식선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면 그게 믿음입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그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분들임을 믿고 그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요 사실은 상식을 뛰어넘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로 31절에 보면은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땅에서 난 사람들은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만물에 계시는 분이시고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예수님이 하늘에 속한 분으로서 하늘에서 본 것을 친히 보고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하는 말은 땅에 속했기 때문에 땅에 속한 말을 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분으로서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게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주제는요 헬라어로 말하면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란 말은요 나는 뭐뭇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많은 부분에 나는 뭐뭇이다 예수님 자신 나는 누구다 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수많은 내가 누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록한 거예요. 결국은 사도 요한도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까?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누군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17절, 18절 말씀까지 그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물론 그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까지가 이제 전체 다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고친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그런데 안식일 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고 그것을 본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한 것을 트집 잡습니다. 그것을 트집 잡고요. 시비를 걸고요.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오늘 본문에 박해한다. 이게 이제 제가 보는 개혁개정에 박해한다. 여러분 봤던 성경에 핍박한다라고 돼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아니 어떻게 안식일날 물건을 들고 가면 안 되는데 일하면 안 되는데 이랬다는 겁니다. 그것을 핍박합니다. 그런데 핍박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 안식에 일한 것을 시비 걸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더 나가서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동등하게 여기는 발언입니다. 이건 신성모독 발언이죠. 아니 지가 뭔데? 예수라는 랍비가 뭔데? 사람들이 랍비라고 부르는데 선생님이라는 뜻이죠. 랍비라는 선생님이라는 뜻인데 랍비라고 이렇게 존중해서 부르는데 지가 뭔데? 제사장도 아니면서 어떻게 자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하는 거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시비 걸고 핍박했지만 그 외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19절에 기록합니다. 이거는요 그들에게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보통 화가 나게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번역성에 보면은 그들이 격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격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에게 답변하죠. 19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진실로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되죠. 두 번 반복된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말하고자 원하는 것은 굉장히 귀중한 말이니 귀를 기울여서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내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소중한 말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으로 예수님이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도 이제 이 19절 이하에 예수님이 하시고자 원하는 말씀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만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들 향해서도 예수님이 너희들이 내가 말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여서 잘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이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이고 이 말씀에 여러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오늘 이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한 세 가지를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아들도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나도 한다. 곧 아버지가 하는 일을 나도 한다. 그런 말입니다. 19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아버지가 하는 일을 나도 한다라고 말합니다.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반복되는 또 문장이 있습니다. 어떤 문장이 반복됩니까?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그 다음에 또 20절에는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하시는 일을 보였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예수님께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고 있고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신 일을 보고 그 일을 그대로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20절 가운데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라는 표현이 중간에 등장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라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성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 여러분 사랑은요 제일 처음에 아가페적인 사랑 하나님의 무한한 무조건적인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에로스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그 다음에 세 번째 필레오의 사랑 우정, 친구 간의 사랑 이런 그 사랑이라는 단어에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이 사랑은요 아가페도 아니고 에로스도 아니고 필레오입니다. 우정이라는 거예요. 친구 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와 친구로 여긴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하는 일을 공유한다. 자신이 하는 일을 예수님도 동참시킨다라는 말이에요. 곧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도 한다. 지금 그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라는 말로 규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곧 그것은 예수님 바로 그런 분이신 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할 때 그것이 함께 계신 분. 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누가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우리에게 구주가 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귀 기울여서 듣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은 구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구원이 된다라고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그 말을 이 유대인들과 우리가 명확하게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복된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다른 종교, 다른 이단들은요, 마치 자기가 구세주인 양, 마치 자기가 재림주인 양,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 앞두고 있는데 종종 전화가 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 허경영이라는 사람. 네. 이 허경영이라는 사람은요, 신천지의 아류입니다. 아류. 예. 허경영이라는 사람의 그 이단은요, 자기들이 그냥 드러내고 말하지 않지만 새천지라는 그룹이에요. 새천지. 신천지, 아니 우리는 새천지다. 비슷하잖아요. 예. 그럼 허경영이가 결국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재림주가 되는 겁니다. 그들은 자꾸 자기들이 구세주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과 동등됨은 자신이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세주가 됨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교회원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주님은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죄로 인해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것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듯이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리신다. 아버지가 하는 일을 예수님도 하신다는 거예요. 같은 분이니까 동일하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살리시는 분 뿐만 아니고 우리의 병든 몸을 고치는 분,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분, 우리의 미래가 절망적이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미래를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 그 미래를 살리시는 분, 2022년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도 주실 뿐만이 아니고 우리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 땅에서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신다, 더 풍성하게 살리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일 수도 있는 분, 죽이기도 하시는 분.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다시 살리셨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생명을 주셨구나. 여러분, 그것에 감사하며 시작하는 교회원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예상치 못한 가운데 죽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광주의 그 아파트가 붕괴하는 과정 속에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교통사고 여러분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오늘 살아있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리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21절 말씀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셨다. 여러분, 이 말씀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어요. 나는 누구냐? 나는 주님이 살리신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원하셨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살리셨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합니다. 2022년 당신을 살리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결코 사랑하는 자를요 죽이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세상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나는 세상적인 희망이 없는 존재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내 편이잖아요. 주님이 나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 예, 할렐루야. 나는 주님이 나를 원할까? 요즘 만약 주님이 원하지 않았다면 이곳이 올 수 없습니다. 믿음을 주님이 주신다고 했잖아요. 주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곳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원하신 거예요. 자기가 원하시는 자를 살리시냐.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얼마나 행복한 말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셨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고 또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캐나다 한빛교회에서 사역하시고 은퇴하신 임현수 목사님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CBS 새롭게 하소서입니까? 거기서 나와서 이제 대담하는 가운데 하는 간증을 들었는데 그 간증에 참 은혜가 됐어요. 이 임현수 목사님이라는 분은요, 1995년부터 거의 한 20년 동안 북한에 150회를 왕복하면서 출입하면서 무려 550억 원, 우리나라 돈 550억 원을 북한에 투자하면서 고아들이라든지 또 굶어 죽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20년 동안 150회를 왕복하면서 550억을 투자해서 북한을 도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김정은 정권 들어서면서 이 사람에게 그 국가 특급 전복 모독죄를 씌워가지고 북한으로 유인해서 그 사람을 체포하고 그리고 재판에 넘깁니다. 처음에는 사형 선고를 받고 나중에는 그 종신 무기 노동 교화형 이런 걸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북한에서 2년 6개월 9일을 감옥 생활을 해요. 노동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요, 북한에서 살아나올 수 없다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 교화형에 처해있다고 하는데 북한 사람들은 거기에 가면 한 1년은 버틴답니다. 그리고 1년 지나면 죽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임현수 목사님은 목회하다 보니까 뭐 노동을 했겠습니까? 저도 어릴 때에 이제 그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보면은 제 여기에 이제 굳은 살이 벗긴다고 합니까? 저도 이거 당연히 벗겨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요. 예전엔 제가 지게도 잘 졌는데요. 하여튼 가까운 근간에 시골에 지게를 지면 지게를 못 집니다. 왜? 그 지게를 재야 될 필요한 근육들이 다 사라졌어요. 예전에는 지게를 거뜬히 주고요. 산 위에서 아래까지 뛰어내려왔는데,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 못하죠. 예. 마찬가지로 이 목사님도 목회하다 보니까 못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노동을 하다가 딱 2달 지나니까요. 2달 지나니까 몸무게가 20kg 빠지고, 예, 살은 하나도 없고, 그리고 한 2달 이상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서 설사가 나고,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었고, 저 사람은 이제 살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분도 내가 결코 살아서 나갈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을 살리십니다. 그분 옆에 사람들을 붙이십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요, 성경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서, 목사님일지라도 거기에 들어가면 성경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성경이 기억나겠습니까? 그 목사님 이제 간증을 들으면서, 야, 저 목사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네. 제가 이렇게 느꼈는데, 나중에 그 말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자기는 성경책을 봤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분은 성경책을 2년 동안 보면서 700구절을 암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막 줄줄줄 이렇게 하는 분이에요.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연도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성경을 보는 모습에 그 간수들이 50명이 돌아가면서 이분을 감시했는데, 그 간수들이 성경 보는 목사님한테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또 트집을 받으려고 이 목사님의 설교를 다 수집해가지고 듣는데, 어떤 설교는 3시간 동안 한답니다. 그거를 들어요. 그런데 이들이 거기서 뭐 트집을 잡으려면 한 번 들으면 되니까 몇 번 듣는 거예요. 설교를. 그럼 그 사람들이 마음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목사님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막 때리고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다른 감옥에서 복음을 전했듯이 이 목사님도 그 북한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답니다. 물론 그들이 대놓고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하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2년 6개월 9일이 지난 다음에 그분은 석방이 돼요. 석방이 되는 그 과정도 참 감동했는데, 한번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는 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명수 목사님이 말합니다.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부흥했고 그런 과정 속에 매너리즘에 빠졌는데, 나태함이 됐는데, 내가 수도원에 가서 한 6개월 정도 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원한다라는 마음 가졌는데, 그런 시간을 못 갖겠다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근데 하나님이 강제로 수도원 같은 북한에 집어넣어가지고 2년 6개월 동안 그렇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예. 하나님은 그분을 연단시키셨고 더 아름답게 다듬었고, 지금도 이제 수많은 곳에 가서 간증하면서 수많은 탈북자들을 돕고 수많은 선교를 하는 그런, 지금까지도 은퇴하셨는데 지금까지도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분을 하나님 살리셨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인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일지라도, 내 인생이 지금 꺼져가고 있고 낙심되고 있고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살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가 말씀하죠. 나는 살리는 사람이다. 나는 살리는 존재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은 심판의 주권을 아들에게 맡겼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심판의 주권을 아들에게 맡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주관자가 되시는데 그 심판의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아버지가 심판의 권한을 나에게 맡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심판의 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그 말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24절 다시 온다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가 반복되죠? 꼭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이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자, 그 사람에게는 심판이 주어지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선한 일이 뭐예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착한 일?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말합니다. 앞부분에 말하잖아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선한 일은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영원한 생명이 약속됐고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됐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공경한 것 같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심판의 주권을 주면서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예수님을 공경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는 사람이 된다. 심판의 주권이 주께 주어졌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어떤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유일하신 구세주다 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 나의 생명도 살리신 분, 나의 인생도 살리시는 분, 나의 2022년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은 심판의 주권이 있는 분, 그분은 이 땅에 심판을 오시는 분은 사실은 아닙니다. 내가 온 것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올 한 해를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이 말씀 꼭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하면서 내가 구세주다. 나는 너희를 살릴 수 있는 존재다. 나는 심판의 주권을 가진 분으로서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준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약속할 수 있다.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022년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어요. 그는 불구하고 주님 꼭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살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기 후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요, 어둠의 자녀였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자녀였어요. 그러나 예수 믿은 이후에는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잖아요. 그분이 나를 살리셨잖아요. 나에게 생명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는 희망 가지고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맛보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되고 내가 어떻게든지 주님을 닮고자 그 형상을 닮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선교주일입니다. 우리 시온교회는 매월 셋째 주 주일을 선교주일로 지키더라고요.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 받았잖아요. 나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 가운데 이 선교라는 일들, 이거는 우리가 마땅히 감당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하셨는데 선교는요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가는 선교사, 여러분 그 현지에 가서 목숨을 걸고 자기의 인생을 다 바쳐 선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가는 선교사잖아요. 예, 그분들은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가는 분들입니다. 저도 이렇게 그런 선교사님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도요, 지난해 코로나19에 감염돼서 미처 치료받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마음 아프죠. 그분들은 목숨 걸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예, 그럼 우리는 뭡니까? 그분들은 가는 선교사,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 여러분 보내는 선교사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은 선교사예요. 우리는 그들을 보내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내는 걸까요? 기도로 보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시는 경우들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전에 교회에 있으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거의 매일 기도합니다. 케냐의 선교사님을 보내고 있고 우간다의 선교사님을 보내고 있고 동티모르의 선교사를 보내고 있고 파송했고 또 말레이시아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렇게 4분 선교사의 가정을 파송하고 늘 기도합니다. 그분의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에 그 자녀들 제가 이름 다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예,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선교주일이잖아요. 여러분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나도 선교에 동참하겠다. 여러분 선교 회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 봉투에 보면은 11조 헌금 봉투가 개별적으로 다 있고 그 다음에 주정 헌금 봉투가 개별적으로 다 있고 그 다음에 성경금 봉투가 있잖아요. 여러분 선교의 액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액수가 크든 작든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비록 가지 못하지만은 내가 보내는 선교사로 그 일을 감당하겠다. 이면수 목사님이 550억이라는 그 큰 돈을 가지고 북한의 수많은 그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리고 역할을 감당했다는
그가 보내는 선교, 아니 가는 선교사였는데 보내는 선교사가 있기 때문에 그를 감당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왜 동참해야 되는가?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시는 자. 주님이 나를 살리셨잖아요. 나는 새로운 생명이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나는 어둠의 자녀였습니다. 어둠의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빛의 자녀잖아요. 참 빛, 그 빛이 세상에 오셨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우리가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빛된 사명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마음속에 생각하면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도 기억하고 이제 내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선교하면서 그리고 내 주변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2022년 한 해 되시길 바라겠고 그렇게 살아갈 때 분명하게 주님은 여러분을 높이실 거고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아주 크게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살리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그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 안에 붙잡고 살아가는 죄들 되게 없어서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살릴 수 없지만 주님은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이라 믿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고 심판한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은혜 안에 이제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사역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이 일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아버지 시온교회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268장 온 세상 위하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재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예복음 전하라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곳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을 도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받았고 이제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을 향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결단하며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감당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시온교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줄 줄 믿습니다. 가정의 평안이 가득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제목에 응답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동안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떠나 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에 우리를 살린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힘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야 해서 우리의 심령이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 시온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그 부흥의 복음을, 그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을 우리가 만방에 전파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주님 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은 감찰하시고 아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위로와 기쁨을 반드시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 함께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 생업과 인생길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